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으로 성가대가 온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으로 사명의 터전이 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우리가 가정이라는 선물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계절이 돌아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부가 왜 존재하는지, 또 우리 가정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간 가정으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의 부부의 가정을 들 수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1840년대에 영국 노팅엄의 빈민가에서 회심하고 길 잃은 영혼들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소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전도 집회에서 만났던 캐서린 뮬스라는 자매를, 이 여인은 말씀 연구가이자 사회 개혁가였는데 그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둘을 엮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1855년에 결혼하고, 그리고 곧바로 자신들의 가정을 사역의 거점으로 만들게 됩니다. 1865년에 이 부부가 런던 이스트엔드 슬럼가에서 그 한복판에다가 허름한 집을 하나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트 런던 기독교 선교회라는 것을 열었어요. 거기에서 뭘 했는가 하면 낮에는 거리 설교를 하고 밤에는 집 안 거실을 개조해서 함께 무료 급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술주정뱅이들도 왔고 거리에 아이들도 왔고 공장에서 착취당하는 여공들도, 가난한 여공들도 함께 이 부부의 식탁에 함께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전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서로 전혀 다른 은사와 기질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게 된 거죠. 윌리엄은 전략가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윌리엄 부스라고 하면 우리의 교과서에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가 하면 노예 제도를 철폐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얼마나 확고했습니까? 기득권이죠.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그걸 철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빈민 구제와 또 영혼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조직을 체계화해서 사령관이라는 직책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설교가였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교회가 금기시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성 강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수천 명이 운집한 집회에서 여성도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 선택이 참 좋아요. 여성도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다가 아니고 여성도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또 술집 주인들과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다 설득해서 어떤 노점상에 버려진 어린이들, 그리고 착취당하는 여성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부가 세운 선교회가 1878년에,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길게 설명을 하시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단체의 이름을 들으면 아하, 그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1878년에 이 부부가 세운 선교회의 이름이 구세군입니다.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복음과 구제 운동을 펼쳐 나가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각각 1890년, 1892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전 세계 58개국에 16,0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수십만 명의 구세군 병사들이 노숙인 보호소, 또 고아원, 또 재활센터, 해외 선교지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세군을 보면서 윌리엄 부스를 잘 떠올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윌리엄 부스 부부도 자신들이 시작한 사역이
본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오늘날 이렇게까지 확장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이 부부의 연합이 하나님이 도시와 세대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통로로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은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해서 이 성경 한복판에서 정말 뚜렷한 빛을 비추어 주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읽으면서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은 목사님이 아볼로에 대한 설교를 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아볼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그 사이에 스쳐 지나가듯이 한 번 나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그들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겁니다. 신약 성경이 이 부부를 6번이나 기록합니다.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의 관례를 깨고 6번의 성경 기록 중에 4번이나 누가 먼저 등장하는가 하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아내일까요? 오, 아시네요? 네. 예. 역시 우리 수봉산교회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금방금방 대답이 나오네요. 보통 잘 대답하지 못하거든요. 둘 다 여자 이름 같아가지고 브리스길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이나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6번 중에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파격적인 경우죠. 학자들이 이것을 2가지 정도로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로마의 귀족 가문인 프리스카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이 컸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그녀의 어떤 영적인 열정과 지혜가 공동체에 탁월한 영향, 울림을 주었다. 이런 해석들로 인해서 아마도 그녀가 먼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 한 사람만 귀족인 거죠. 서로 다른 배경과 기질을 가진 2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동력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겁니다. 주후 49년에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어떤 칙령을 발표하는가 하면,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 한 줄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과 재산과 자신의 삶의 모든 터전을 고스란히 다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로마에 남은 사람들이 다 약탈해서 가져갔죠. 그렇게 난민이 되어서 그들이 선택한 도피처가 어딘가 하면 그 당시 헬라 상업의 중심지라고 불리던 고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억울하게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마음에 불평, 원망이 있겠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어째서 또다시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정착했는데, 고린도에 정착을 딱 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곳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온 아가야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겁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심어두신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거기에 가서 바울을 만났어야 되는 거죠. 바울을 만납니다. 이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셋을 하나로 묶어준 연결고리가 뭔가 하면 이른바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천막 만드는 기술입니다. 당시 고린도가 스포츠 축제죠.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 있었고, 또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스미안이라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데 이 사람들을 숙박업소들이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가죽과 염소 틀로 짠 이 고급 텐트들, 이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면 거기에 텐트를 쳐놓고 자기도 하고 어떤 본부를 거점을 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필수품인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필요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바울과 이 부부를 지금 엮어주신 겁니다. 세 사람이 한 지붕 안에 살면서 일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이 그의 전도 사역 가운데 사실은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물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요, 무려 1년 6개월을 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제공했던 따뜻한 어떤 가정적인 안식처가 바울로 하여금 장기적인 사역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집의 문턱을 조금 낮춘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자리를 잡자 바울이 다시 선교길을 떠납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안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러 가시면 또 떠나는 겁니다. 근데 명확한 하나님께서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도요, 바울은 뭔가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다 싶으면 눈치가, 분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에는 내가 필요 없구나. 그러면 떠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는가 하면 에베소까지 따라가요. 에베소까지 따라가서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가 없으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자신의 선교의 길을 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 정착하는가 하면 에베소에 또 정착을 합니다. 에베소가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신을 숭배하는 곳이죠. 모든 신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태국에 가보셨습니까? 태국에 가시면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지나가면 거리 곳곳에 뭐가 있을까요? 사진이 있습니다. 누구 사진이죠? 국왕 부부의 사진입니다. 처음 태국을 간 사람은 길을 지나다가 그게 신기한 거죠. 저 사람들은 누구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태국에서 절대로. 궁금하더라도 손은 가만히 계세요. 입만, 저 사람들은 누구야? 아니면 두 손으로, 저분들은 누구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신고당해서 체포당합니다. 국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안 됩니다. 그게 그들의 국왕 숭배 문화입니다. 국왕이 탄 차량이 혹은 왕비가 탄 차량이 거리를 지나가면 거리에 멀쩡하게 이렇게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고개 숙여야 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인들이 간혹 체포당합니다. 뭣도 모르고 가만 서 있다가 체포당하는 거죠. 국왕에 대한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죄목입니다. 여러분, 그게 태국에서의 국왕이 가지는 권위입니다.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 신전이 가지는 권위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마자 바로 군중들이 둘러싸고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그런 곳에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착했어요. 이 부부의 인생은 얼마나 기구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의 인생이 순탄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쉽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고린도에서 또다시 정착한 곳이 이런 에베소에도 정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이 부부가 에베소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가 하면 아볼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아볼로가 있는 거예요. 아마 바울로부터는 영적인 공급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볼로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걸 나눠주는 거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볼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초대합니다. 저는 이 데려다가라는 표현이 참 좋아요. 데려다가라는 표현이 뭔가 하면 존귀하게 영접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친근하게 모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21세기의 요즘 세대의 기독교는 좀 무례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분명히 나하고 초면인데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좀 당황하겠죠. 네, 당황하겠죠. 요즘 우리 좀 그렇게 전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는 우리가 아주 무례하죠.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보자마자 나보고 지옥 간다 그래?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아볼로를 데리고 갈 때 정중하게 데리고 갑니다. 가서 바로 책망하고 흉계하고 우리가 좀 더 알고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그를 갖다 앉혀놓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찬찬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들이 아는 복음에 대해서 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깊은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온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아볼로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냥 성경 지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의미들은, 이 문맥상의 의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마치 그에게, 아볼로에게 보여준 겁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되게 아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인간의 실존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이것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전도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가 이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라 그러는가 하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세계 두 번째 도시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이른바 70인역이라고 하죠. 그 번역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수사학과 철학이 꼽히는 도시였죠. 거기에서 아볼로가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헬라 문화권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당대에 바울과 견줄 만한 학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아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고 나시니까 그가 알고 있는 그 엄청난 지식과 지혜에 예수 그리스도가 스며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니까 바울이 이제는 그냥 똑똑한 사람이었다가 정말 복음에 대하여는 괴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볼로도 그렇죠.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언어가 구비된 사람이었고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언변에 능통하다는 것은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 권능이라는 말은 사실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고 할 때 쓰죠. 그만큼 이 사람이 그 말을, 성경을 통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 된다, 이 의미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그에게 덮어 씌워지니까 아볼로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2% 정도였지만 그 2%가 그에게 입혀지니까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 사용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다음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꿈을 품죠. 내가 고린도로 가야 되겠다. 아마도 고린도가 복음적으로 아주 척박한, 세계에서 가장 문란한 도시라고 소문이 나 있었으니까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그를 축복하면서 추천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건 연대의 표시죠.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보증합니다. 저도 수봉산 교회에 와서 추천서를 여러 차례 썼습니다. 제 이름을 쓰고 내용 아래에 제 직인을 찍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가서 거기서 이상한 짓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욕먹습니까? 제가 욕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을 청거했거든요. 제 이름과 직인을 거기다 찍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믿고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 에베소 교회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의 가정 공동체에서, 그들의 교회 공동체에서 아볼로를 파송하는 거죠. 고린도를 향해서. 고린도에 도착한 아볼로가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으로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뭘 이겼는가 하면 28절에 보면 말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말로 이길 수 없는 족속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만나보면 압니다.
유대인들은 말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아마도 어린아이 때부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상상 속에서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라고 뭔가 다 쓰기도 전에 이 유대인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들은 손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앞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또 손 들고 제가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어디서 계속됩니까? 초등학교에서 계속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는 심지어 말하는 도서관이 있을 정도니까요. 히브리드에 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두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끝나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둘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똑똑합니다.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근데 아볼로가 그들을 말로,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말로 그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 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아볼로에게 알려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알려줬습니까? 그냥 성경 지식만 전달했겠습니까? 아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아볼로에게 전수해 준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전수한 거죠. 이게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증언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치 여기서 유대인의 말을 이길 때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러는데, 이 힘있게 이겼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여기에 우리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악기죠, 현악기. 이 현악기가, 기타도 그렇고요, 현악기가 줄을 풀어놓으면 연주를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탱탱탱탱 소리가 나죠. 이걸 땡겨 놓으면, 좋아서 땡겨 놓으면 깊은 울림이 있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서 힘있게라는 표현은 현악기가 팽팽하게 당겨져서 깊고 풍부한 울림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의 설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동시에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단 2% 부족했던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것이 채워지니까 아볼로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놀랍게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죽습니다. 이 황제가 죽고 나니까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했던 칙령이 좀 흐지부지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전에는 난민으로서 떠났다가 이제는 다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선교적인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아직 가본 적 없는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문안하는가 하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인데요.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이 목이라는 말은 단수형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면 하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숨 자체를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연합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으며 어떻게 바울을 섬기며 어떻게 아볼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세웠는가, 이 말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몇 마디 성경 공부 몇 시간,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게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아볼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이제부터 우리와 헤어지고 난 뒤에도 그는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 당시에 복음의 최전선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부부,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의 목적이 아주 분명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곧 선교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월요일이 되면 우리의 생업의 현장으로 다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일터 따로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대부분?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볼로도
모두가 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신들과 대화하는 사람, 자신들과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 누구든지 자기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분히 묻어나는, 그래서 물어보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어떻게 물어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섬기고, 당신처럼 우리에게 봉사하며, 당신처럼 우리를 사랑하며, 당신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느낍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우리와 좀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식탁이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밥 한 그릇, 또 편안히 기댈 수 있는 소파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와 마주 앉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렇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모진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늘이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전진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언하는 곳이 바로 거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식탁입니다. 누군가와 마주하고 있다면 그곳이 곧 제자 훈련의 현장입니다. 또 부족한 2%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열심은 있지만 복음의 심장이 희미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쯤 되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5년 혹은 10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 정도를 지내셨다면 여러분이 한마디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들 다 알겠죠. 뭘 압니까?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 저분은 예수 믿는 분, 이걸 다 알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불편해야 됩니다. 왜요? 그대로 살아내야 되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이런 것들로 우리를 하나님으로서 읽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마치 도끼눈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부둥켜 안고, 내가 오히려 품으며 그들에게 부족한 사랑을 내가 채워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감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저들은 도대체 이 21세기에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두가 핸드폰만 바라보고 거리를 걸어가면서 옆 사람도 쳐다보지 않는 이 시기에 어떻게 저는 저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는가? 어떻게 저 사람은 남들 다 괴롭고 힘들다고 마다하는 걸 나서서 스스로 하는가? 그리고 늘 웃고 있는가? 궁금하게 만들어야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이 2%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목숨을 내어놓는 연합이 필요합니다. 프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 두 사람 아주 다른 사람이었죠. 만났습니다. 아까 말했던 윌리엄 부스 부부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다른 기질의 사람이었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결혼을,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을 선교의 터전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그들의 삶을 해석합니다. 순종합니다. 고난 가운데 뛰어듭니다.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도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전진합니다.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진심을 다해 섬기고 돌봅니다. 끝끝내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부들은,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험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맞아들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품어준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내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그들의 가능성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이제 가정에 관련된 이런 본격적인 설교는 올해 안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이 되어야 또 이렇게 시리즈로 또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명의 터전 가운데 세워두셨는가? 나는 그곳에 서 있는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 집을 다시 교회로 세우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식탁이 제자훈련의 현장이 되게 하고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가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 부부를, 우리의 가정을 복음의 모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통계 자료가 그쪽으로 다 향하는 이때에 우리 소봉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 가운데 실존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한 인생을 진실되게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그런 여러분의 가정으로서, 그런 여러분의 부부의 모습으로서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끝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 우리가 매주 외치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들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